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새벽 예배라 본문이 길기 때문에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8절까지 오늘 하루 중에 생활하시면서 17절부터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댁에 돌아가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2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29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종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실까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제가 어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렸죠. 온 성도가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봉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봉사했던 그 봉사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더라도 모두가 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설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또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해의 소지를 낳는 표현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봉사를 그만두면 되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봉사를 당장 그만두고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 설교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온 성도가 교회 봉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셨던 봉사 직분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혹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는 저를 용서하시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원래는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22절 보았잖아요. 17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7절과 2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17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그들을 제사장 직분이라 맡겼고 그들을 성막 안에서 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물두멍을 제작해 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 손을 씻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부정, 죄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런 당부를 하신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부정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니까 꼭 손을 씻어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 그 말, 그 뜻은요, 죄로 오염된 더러움을 씻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씻지 않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죄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죄와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었던 이 물두멍, 결국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대속적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그것처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었다, 그 말은 그들이 매일매일 회개했다, 그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와 부정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두멍의 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과 33절에서는요, 이 관유, 즉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유, 즉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놓여 있는 모든 기구들을 칠해라. 그리고 또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칠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성막 전체를 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발랐던 목적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합니까? 성막 안의 기구들은 이 성막 밖의 모든 물건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또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성막 밖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 안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세상과는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칠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안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바를 그 기름은 그 당시 최고급 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 기구들로부터 늘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막 안에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거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전달하겠습니까? 그 기름을 만들었던 재료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 안의 기구들에게서 향기가 났다는 것이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를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몸에 발라야 될 기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발라야 될 그 기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기름,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를 기름, 세상과 구별되는 기름,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야 될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발라야 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되면,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향기가 나는데 바로 그 향기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34절과 38절인데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이 등불을 피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성막 제 끝에 지성소 안에 앞에 분향대를 만들어 놓고 그 분향대 위에다가 등불을 켜서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등불을 피우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부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저 여러 향료들을 섞어서 만든 향료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향료를 만들어서 등불에 부라.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등불을 가리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기도. 등불에서 가장 좋은 향기가 나도록 가장 향기로운, 가장 아름다운 향료를 사용하라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등불이 기도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말은 성도의 기도는 항상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도가 있고 악취가 나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성도의 기도에서 악취가 나는가? 그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과 욕심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다름 아닌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 기도하는 내 입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자녀, 우리 집만을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도,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는 나의 도구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평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필요함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방적인 청원의 기도도 좋은 기도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요,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기도, 혹은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교회와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필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서 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막 안에 등불을 피우되 그 등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향유를 부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끝나지 못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에 담긴 기도 제목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비록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일일이 드리지 못한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건강을 위한 내 마음의 소망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던,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 힘을 더하시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혹 잠에 취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몸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주님의 향기로운 구별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옵시며,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우리 강동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성령의 향기가 퍼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동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직자를 뽑는 우리 성도들, 선거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사람을 뽑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음악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터인데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는 신부신 우리 강문구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임직자를 뽑는
임직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선거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내 원함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거를 치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 성문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나의 기도 속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도구 기도가 포함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때문에 수능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일일이 기도하지 않은 마음의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만연히 퍼져져 있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